여러분, 청교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뭔가 좀 엄격하고 딱딱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7세기는 사실 그들에게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오해를 좀 풀어보고 그 찬란했던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청교도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박해와 투쟁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역사가들은 바로 이 17세기를 그들의 황금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내전과 핍박으로 가득했던 시대가 어떻게 황금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하나씩 들여다볼 거예요. 바로 그들의 신학, 경건생활, 그리고 정치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신학이었어요. 청교도들의 삶과 사회를 만든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적인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청교도 사상의 핵심,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전체를 돌리는 운영체제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언약신학이었어요. 이건 그냥 교리 하나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틀,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였죠. 존 오웬 같은 신학자들이 이걸 아주 정교하게 다듬었고요. 이 두 언약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행위 언약으로는,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실패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는 은혜 언약. 결국 뭐냐?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구원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647년 이 모든 신학의 정수가 하나의 문서로 딱 정리됩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이건 그냥 선언문 하나가 아니고요. 이후 수백 년 동안 개신교 신학의 뼈대가 된 정말 기념비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딱딱한 이론, 머리에서 가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신학이 과연 청교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청교도들은 이런 별명으로 불렸대요. 영혼의 의사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정밀하게 진단하듯이 자신의 양심과 마음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살피고 더 거룩해지려고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경건 생활에는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첫째는 코람데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죠. 둘째, 이 신앙이 가정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한테 자연스럽게 전수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주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었죠. 어때요? 개인, 가정, 공동체로 이어지는 정말 탄탄한 시스템이죠. 이렇게 철저한 개인의 신앙은 당연히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 수가 없었겠죠? 이 믿음이 공적인 영역으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당시 국가의 절대 권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은요, 정말 격변의 소용돌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왕은 신이 세웠다고 믿었던 찰스 1세와의 충돌이 결국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졌고요.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이 세워지기도 했죠. 물론 왕정 복구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 끈질긴 투쟁은 마침내 1689년 관용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모든 정치적인 싸움의 한가운데에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왕은 신이다 라고 믿는 왕권 신수설, 그리고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짜 왕이다 라고 믿는 청교도들의 신앙. 이 둘의 정면 충돌이었던 거죠. 이들의 싸움이 남긴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 안에서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훗날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정신적인 DNA를 심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황금기를 이끌었던 거인들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면 존 오웬입니다. 이분은 신학의 깊이, 지성의 정점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파고들었죠. 리처드 백스터는 청교도 목회자의 뜨거운 심장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삶 전체를 통해서 영혼을 돌본다는 게 뭔지,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인류의 위대한 고전을 쓴 사람이 있죠. 바로 존 버년입니다. 그의 책 철로 역정은요, 그 복잡한 신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순례자의 여행 이야기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토마스 구드윈을 보면 청교도의 따뜻한 면을 볼 수 있어요. 그 핍박과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청교도 유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균형 감각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한쪽으로는 교리도 없이 그냥 뜨겁기만 한 신앙, 즉 머리는 텅 비고 가슴만 뜨거운 열광주의를 경계했어요. 동시에 반대쪽으로는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머리만 남은 생명 없는 정통주의도 피하려고 했죠. 이 지성과 열정의 완벽한 조화, 이게 바로 그들의 가장 위대한 성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성적인 신앙 그리고 열정적인 삶의 조화. 400년 전 17세기 청교도들이 남긴 이 놀라운 유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